제가 부목사 시절에 미국인 신랑 그리고 우리 한국인 신부 전통 혼례 방식으로 미국에서 이미 결혼을 한번 하고 한국에 와서는 우리 한국식 전통 혼례 방식으로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한 적이 있어요. 원래 전통 혼례에는 주례가 없습니다. 주례 대신에 우리나라 혼례식은요, 패백할 때 어른들이 덕담하시잖아요. 그게 주례예요. 그런데 딸을 시집 보내는 어머니 권사님께서 반드시 목사님 주례를 넣어야 된다 우겨가지고요, 없는 순서를 만들어서 제가 주례를 하게 되는데, 이 전통 혼례 장소가 서울 롯데월드 2층에 민속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그 민속박물관에 마당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공연하는 데예요. 거기가 전통 혼례를 해요. 그러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제 성격에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날 우리나라 전통 혼례를 제가 처음으로 직접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결혼 예식은요, 예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아서 결혼이라는 말 일제시대에 들어온 말이에요. 원래 우리나라의 결혼은 홀례라고 합니다. 홀례. 그 결혼 예식을 할 때 그 결혼식을요, 대례라고 합니다. 예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예를 갖추어 혼인하는 것이고, 혼례식은 크게 예를 갖추는 의식이다. 대례라고 하는 저 제목에 써 있는 거예요. 전통 혼례식은 집례라고 하는 결혼식 사회자를 집례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날 유심히 봤어요. 이제 홀기, 순서지가 홀기예요. 이 홀기를 집례자가 읽어요. 그럼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5마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랑이 신부 어머니께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드리면서 내가 성실한 가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예를 갖춰서 약속을 해요. 그게 전안예입니다. 부부가 되기 위해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맞절을 해요. 전 세계에서 신랑 신부 맞절은 우리밖에 없어요. 왜 맞절하냐면 우리 전통 혼례에 이 맞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서천 교배례예요. 교배례. 그리고 온 천지에 두 사람의 혼인을 선포하는 서천지, 천지에 하늘과 땅에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 약속하는 거예요. 서약. 그 예를 갖춰요. 우리가 부부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 식구가, 이 신랑과 신부가 이제 잔을 주고받으며 혼인하기로 서약해요. 우리가 전통 혼례 보면 서로 잔을 주고받잖아요. 그게 서배우래요. 신랑과 신부가 처음에는 결혼하기 위해서 맞절을 한 거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에 우리 결혼합니다 선언을 한 다음에는 이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서로 술잔을 한 잔씩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결혼했습니다. 신랑과 신부 이제 부부가 된 것이 이제 서로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식구가 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상이 차려져 있는데, 같은 상의 음식을 함께 먹는 동례연, 신랑 신부가 그때 음식을 하나씩 먹습니다. 이렇게 5가지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예를 갖추고요, 그 결혼 예식 자리에 이미 함을 주고받아요. 함. 그게 또 양가 집안이 예를 갖추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 양과 집안이 하늘과 땅의 예를 갖추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 혼례 예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열처녀 비유라고 불러요.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유대인의 결혼은 크게 결혼을 약속하는 정혼식이라고 해요. 우리는 약혼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정혼식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인 결혼 예식인 혼인잔치, 우리나라 같이 결혼식이 없어요. 그냥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정혼식이 있고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이게 2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혼식은 신랑이 혼인 계약서를 작성해서 신부에게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계약서에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신부 부모님께 신랑 측에서 얼마의 신부값,
명칭이 신부갑이에요. 내가 이 신부 부모님이 잘 길러주셔서 제가 데려가서 살겠는데 그동안 이 신부를 잘 길러주신 거 감사하고요. 제가 약속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그게 신부값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써있어. 얼마 드리겠다. 그 계약서를 신부가 받아들고요. 신부 부모님과 상의를 해요. 상의가 끝나요. 그리고 나면 신랑이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잔에다 포도주를 따라서 신부에게 주면 그 신부가 이걸 안 마시면 결혼 성사가 안 돼요. 마시면 이제 결혼 약속이 되는 겁니다. 마셔요. 그럼 정혼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이게 정혼식입니다. 그러면 신랑이요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신부는 신부집에 남아 있어요. 이렇게 정혼을 하게 되면 신랑이 신혼집을 장만합니다. 신부감을 마련합니다. 그 기간이 약 1년 정도 결혼 준비 기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랑 아버지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준비가 다 되면 이제 됐다. 가서 신부를 데려오거라 이렇게 허락을 해요. 그 허락이 떨어질 때 비로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이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됐다.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거라는 아버지의 허락과 함께 실제 결혼 예식이라 할 수 있는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밤에 횃불을 들고 보라 신랑이더라 하고 외치면서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한 후에 부부가 되는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나라의 혼인잔치는 혼인식은 예가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혼인식은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신랑은 아버지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신부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요 기다려야 돼요. 이 열처녀 비유는 아버지께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허락받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을 찾아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낮에 혼인잔치를 할 수가 없어서 밤에 합니다. 그렇게 신랑이 밤에 오기 때문에 신부 친구 10명이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에서 진짜 이상한 게 있어요. 결혼 예식의 주인공은요 신랑과 누구여야 돼요? 신부여야 돼요. 혼인잔치 비유, 혼인잔치를 비유로 하시면서 신랑과 신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유에서 주인공은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인 열처녀입니다. 들러리가 지금 주인공인 거예요. 이 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솔직히 들러리인 열처녀보다 신부가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들러리인 열처녀를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아니고요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를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비유를 몇 번 읽다 보니까 저도 이거 많이 봤거든요. 설교도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열처녀를 말하냐? 신부가 상처받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럼 교회는 뭐가 돼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교회 공동체 전체 한 덩어리를 말할 때예요. 그러나 열처녀 비유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각각 개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덩어리 전체가 아니에요. 이렇게 성도가 앉아 있는데 5명은 슬기로운 거예요. 5명은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한 거잖아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슬기로운 쪽인가 미련한 쪽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해요. 이 비유를 통해. 이때 종말의 때예요. 혼인잔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예수님은 종말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25장의 시작인 오늘 본문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해서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고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서 정혼한 신랑에게는 신부와 함께할 처소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신부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예복을 갖춰 입고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비유의 주인공인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비유의 주인공이라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교회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해 두셨다. 신랑은 어떤 분이냐? 천국이 있고요, 거기에 신부를 데려가서 살 집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뭘 지켜야 되냐? 정결한 믿음, 거룩한 그런 생활, 이거 지켜야 돼요. 내가 거룩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어서 신부는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는 성도 개개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한 말씀일 때 그래요. 오늘 본문에 신랑과 신부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비유의 주인공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들러리인 10처녀일 때는 강조점이 살짝 달라집니다. 먼저 신랑이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요, 생각보다 더디 오세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신랑이 좀처럼 오지 않아요. 들러리인 10처녀 모두가 기다리다 지쳐서요,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 자요, 다.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오냐? 다 잠들어. 지쳐서 기다리다 지쳐서 잠들 때쯤 오시는 거예요. 더디 오십니다. 그리고 신랑은 환한 대낮이 아니라 깜깜한 밤중에 오십니다. 밤은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이고 분별력이 흐려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간첩은 언제 와요? 밤에 와요. 도둑이나 강도가 언제 와요? 밤에 와요. 신랑이신 예수님은 예측하기 어렵고 분별력이 흐려진 시간에 도둑처럼 밤중에 오십니다. 이 비유는 신랑은 그렇게 더디, 네 분별력이 흐려져 있을 때, 네가 기다리다 지쳤을 때 예수님이 그때 종말의 날, 재림의 날 오실 거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비유의 주인공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들러리인 10처녀일 때는 이 들러리인 10처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들러리인 10처녀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역할은 뭐냐? 신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때 신부의 집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어귀로 나가가지고요, 동네 입구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등불을 밝혀 신부의 집까지 안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신부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랑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들러리들이요, 동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왔어요. 그러면 등불을 밝히고요,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가 이 소리를 빨리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예복을 잘 차려입고 옷무새를 만칠 시간이 있어요. 그 신부에게 그럴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시끄러워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잠에서 깹니다. 모두가 깨어나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냐? 이 들러리들이 하는 거예요. 10처녀가. 이때 10처녀에게 중요한 것이 등불인 거예요. 신랑이 밤중에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저게 그 당시에 사용되어지는 등불이에요. 조그만하잖아요. 저 등불에 기름을 채우면 2시간이나 3시간 간대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밤새 기다리려면 2시간, 3시간 꺼져버려요. 안 되죠. 그래서 기름병을 또 따로 갖고 있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잔에 들어있는 기름이 닳아지면 채워넣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처녀 가운데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예수님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를 미련하다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를 슬기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의 집으로 안내하는 들러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을 사러 가느라 들러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5 처녀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10명의 처녀에게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의 집으로 안내하는 역할이 주어졌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등불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등불을 밝히고 있을 때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밝히지 못하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요, 그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미련하게도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도록 들러리가 됐는데 못 들어가요. 기름 준비가 안 됐으니까. 기름 준비가 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굉장히 무서운 비유예요. 우리 여기 앉아 있어요. 우리에게 기름 준비가 안 됐어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대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에 오면 우리 전부 다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기 우리 전부 다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5명은 천국 가고요, 5명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날의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말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을 3개로 이렇게 특징 지어서 나눠보면요, 우리는 창조 신앙 가지고 있어요. 이거 되게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 신앙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신앙이 이 종말 신앙이에요. 이 3가지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고 이 종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재림과 종말을 말할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언제 세상의 종말이 찾아올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웃겨요. 그때를 예수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아시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만 말씀하시지 그날이 언제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언제 오시는지가 중요한데 성경은 안 가르쳐줘. 그리고 오늘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우리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 중요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약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재림과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돼요. 먼저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재해가 발생이 합니다. 나라마다 난리가 일어나고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 징조예요. 2번째,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배교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와 돈을 사랑하는 만모니즘이 팽배해질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오실 때쯤, 재림이 가까울 때쯤의 징조예요. 3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세상이 이렇게 난리인데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렸을 때보다 지금 이 시대가 재림이 가까웠을까요? 안 가까웠을까요? 시간적으로도 무조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난리와 난리, 기근과 지진, 전쟁의 소리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거짓 그리스도 이단,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 어렸을 때도 이단이 한국에 얼마나 팽배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은요, 지금이에요.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온 나라에 선교사들이 안 나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고 보면 이 모든 징조가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 가까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가까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징조들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나타난 징조들인데
예수님이 진짜 가까이 왔다. 졸다가도 깨어 있어야 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있었던 징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요, 잠들어요? 다 잠들었어. 재림을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1998년에 다미 선교회가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전부 흰 옷 입고 나와가지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와버린 다음부터는 재림을 기다리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재림 얘기하면 저 목사님 이단 설교하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모든 징조들은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동네 어귀로 나가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처럼 교회 밖으로 나가 등불을 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재림의 소식을 듣게 하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켜야 할 등불은 뭐냐? 마태복음 5장 16절. 이게 같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교회 밖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착하고 선하게 보입니다. 거룩하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져버린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들러리의 역할을 감당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기름이 부족한 들러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이 다섯 처녀,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름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뭐가 기름이에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요, 아, 하나님 진짜 계신가 보다. 와, 진짜 예수님 오셨나 보다. 우리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의 동부지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불러요. 쓰나미가 도달하기까지 7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1시간 10분.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을마다 사이렌을 울리고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대피하지 않았던 미하기현 니토리시 유리아게 마을 주민 700명이 한꺼번에 쓰나미에 휩쓸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유리아게 마을 옆 이와테 마을에서는요, 중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매뉴얼에 따라 전부 대피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 에너지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하니까 얘네들 막 도망가요. 동네 주민들이 이 아이들이 도망가는 걸 보고 무슨 큰 일이 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전부 그 아이들 뒤를 따라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동네 주민은 99%가 살아났습니다. 마을 사람을 살린 이 이와테 마을의 중학생들의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등불을 켜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잘 안내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가는 슬기로운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교회 밖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뒤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착한 행실의 등불이 꺼져버린 미련한 성도로 산다면 우리 때문에 마을 사람 모두가 사망한 유리아게 마을처럼 나도 죽게 되고요, 교회 밖 성도 사람들도 다 죽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역할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역할. 뭐 하면 되냐?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행실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 밖 사람들이 우리의 뒤를 따라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재난과 난리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착한 행실의 등불을 밝게 켜고 교회 밖 사람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